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20절은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한 가지 더 광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성도님들 아마 대부분이 가정에서 테필린 복음을 적용해서 아마 아침이든지 저녁이든지 하루에 20분씩 또는 30분씩 테필린 복음을 아이들과 선포하고 계실 텐데, 이제 좀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무 아이가 어려가지고 이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짜리들인데 하루에 이게 109절씩 하는 게 너무 힘들고 지친다. 그리고 아이들이 기가 질린다. 그런 얘기가 있으셨는데 저희만 그랬던 것 같지는 않아요. 아마 다른 교회에서도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하루에 109절씩 하면 4일이면 한 번 로테이션이 되거든요. 409절로 돼 있으니까. 근데 초등학교 4학년 정도부터는 그게 가능한데 저학년들은 이게 하루에 109절씩 선포하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이 테필린 복음이 나왔습니다. 이건 뭐냐면 409절을 31일로 나누는 거예요. 한 달로. 그러니까 하루에 선포해야 될 구절이 29절 미만이에요. 그래서 우리 저학년 아이들이나 좀 어린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는 이것으로 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 인터넷 서점에 들어가셔서 해도 되는데, 가능하면 교회에 주시면 제가 신청을 하면 한 25% 정도 할인이 돼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하면 한 10% 정도 할인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신청해 주시면 혹시 필요한 가정만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잘 되고 있으면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요즘에 하브루타나 쉐마 교육을 우리 교회에서도 하지만 밖에 나가서도 하다 보면은 자주 듣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왜 뭐냐 하면, 목사님 그거 유대인 교육 아닙니까? 유대인 교육 방식을 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그걸 배워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생각이나 질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우리가 유대인이 했던 방식을, 또 유대인이 했던 그 교육법을 우리가 그대로 해야 되느냐? 특별히 아주 보수적인 기독교나 근본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 그룹에서는 하브루타, 쉐마 이런 말 자체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쉐마라는 내용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쉐마가 뭐냐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리고 쉐마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러면서 그 사랑하는 방법을 세 가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너는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항상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리고 너희는 이 말씀을 손목과 이마에 표로 삼으라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곧 말씀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유대인 교육법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오늘날 그리스도인 중에 이런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신약 사람들이니까 유대인들의 성경인 구약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다. 구약을 조금 더 경시하는 경향이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구약과 신약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구약을 더 좋아하십니까? 신약을 더 좋아하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잘 몰라서 그래요. 조금 더 올라가면 예수님과 율법의 관계가 뭔지, 그리고 우리가 율법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구약의 율법을 우리가 어디까지 지켜야 되고 어디까지 안 지켜도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정리가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되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이 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과 율법의 관계, 두 번째는 구약과 신약의 관계, 세 번째는 우리가 율법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첫 번째는 먼저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가. 아마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율법을 잘 지키는 분으로 인식이 되었을까요? 잘 안 지키는 분으로 인식이 되었을까요? 잘 안 지키는 분으로 인식이 됐던 거예요. 즉 예수님은 율법을 막 어기는 것 같은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분노가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단적으로 제일 유명한 것이 안식일에 대한 부분이에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어떻게 지켰냐면, 너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지켰냐면, 너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그날 일하지 말고 노동하지 말고 성회로 모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것을 잘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노동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을 때는 아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키고 싶어서 어기지 않기 위해서 그런 규정들을 만들어 놨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좀 정도가 심해요. 즉 노동을 하지 말라는 이 말에 세부 규칙이 30몇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미터 가면은 노동이 되고 몇 미터 안 가면 노동이 안 되고, 어떤 일을 하면 노동이 되고 어떤 일은 노동이 안 되고, 이런 규칙을 너무 지켜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오히려 거기에 매여 가지고 안식일이 너무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할 때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 근데 예수님은 그날 일을 하시거든요. 어떤 일을 주로 하시냐면 사람을 살리고 고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세요. 예수님이 이것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 건지를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지금 안식일 지키는 것은 안식일의 정신이 아니라 안식일은 이렇게 지키는 거야 하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하고 연결돼 있어요? 생명하고 연결돼 있어요. 즉 안식일은 어떤 날이에요? 생명의 날이에요. 생명의 날. 안식일은 살아나는 날이에요. 내 영혼과 육체가 살아나고 생명을 얻고 풍성해지는 날이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의도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안식하니 너희도 안식해라. 내가 6일 동안 일하고 쉬었으니 너희도 쉬어라.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이 쉬시니까 우리도 쉬셔야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일은 하세요. 역사는 하세요. 심지어는 여러분이 안식일에 쉬는 날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여러분이 잠자는 시간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눈을 감고 할 일이 너무 많고 신경 쓸 게 너무 많은 사람 잠이 안 오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해도 그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 시간에 자라는 거예요. 너희가 자면, 우리는 자지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 그 시간에도 일하세요. 하나님은요 안식이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몸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하나님 육체가 없잖아요. 영이시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이 왜 피곤하세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냐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안식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왜? 안식은 생명의 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하루를 쉬었다는 건 이건 창조 원리거든요. 즉 우리 안에는 6일 일하고 하루 쉬도록 만드셨어요. 우리를. 우리 몸은 6일 일하고 하루 쉬어야 돼요. 하루 일하고 6일 놀아도 안 돼요. 6일 일하고 하루 쉬도록 이 창조 원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깨버리고 내가 6일 일하고 하루 안 쉬고 계속 일하면 내 몸이 망가져요. 결국은 우리가 안식하지 못하는 이유는 탐욕 때문에 그래요. 하루 더 일해서 내가 재산을 또는 내 수입을 올리려고 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루 쉬면 다른 사람들 나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뭔가 할 텐데 내가 그 시간에 내가 쉬면 손해보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셨단 말이죠. 만나를 주실 때도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도록 하셨지만 이틀치를 주셨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안식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신뢰하는 사람만이 잠잘 수가 있어요. 결국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 생명을 위해서. 왜? 이걸 율법으로 이렇게 정해놓지 않으면 사람들이 쉴까요? 안 쉴까요?
안 쉬어요. 계속 일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지어는 이걸 십계명에까지 율법으로 정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그 안식을 주셨으니까 또 어떤 분은 그날 쉬라고 했다고 집에서 TV 보면서 계속 뒹굴어 다니세요. 그럼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피곤이 풀려요? 아니에요, 피곤해요. 어떤 분은 쉬라고 했더니 밤새도록 게임을 해, 하루 종일. 쉬는 거예요, 안 쉬는 거예요? 안 쉬는 거예요. 더 피곤해요. 어떤 분은 쉬라고 했더니 막 산으로 들러로 하루 종일 놀고 왔어요.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피곤해요. 그러니까 쉬라고 하는 게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안식일은 뭐냐면 내 영혼과 육체가 주님 안에서 그날은 하나님께 집중해서 내 영혼과 육체가 쉼을 얻는 날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의 은혜를 받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충전과 은혜로 재충전되어야지 쉬는 거예요. 안 그러면 방전돼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풍성해져야 그것이 육체적인 쉼까지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교회에 하루 한 주 빠지는 거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교회에 한 주 빠지면요, 교회에 나오는 시간은 세이브 됐을지 모르지만 한 주간이 되게 힘들어요. 내 영혼이 쉬지 못했기 때문에. 내 영혼이 안식을 누리는 시간이 예배거든요. 몇 년 전에 콜롬비아 대학에서 실험을 했대요. 교회 다니는 사람과 주일날 교회 나가는 사람과 예배를 나가는 사람과 다니지 않는 사람을 오랜 시간 비교해 보았답니다. 그랬더니 교회 다니는 분이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보다 평균 5년에서 6년을 더 살더래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어떤 집사님이 저는 뭐 오래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러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이거 오래 살고 안 살고 뭐 그건 우리에게 달린 건 아니니까. 근데 이게 주일 안식일이라는 게 우리의 생명과 관계된 거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위한 율법으로 주신 거예요. 너희 영혼과 육체가 쉬라고. 정말 우리를 위해서 주신 율법이에요.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율법을 주신 마음은 싹 빼버리고, 사랑의 마음은 빼버리고, 그것을 더 철저하게 규칙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이 만들어놓은 이 세부 규칙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에 따라서 신앙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됐단 말이에요. 이런 유대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마가복음 7장 6절 8절 말씀에 예수님은 이렇게 인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키느니라. 정작 이 율법을 통해 의도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사랑은 싹 버리고 뭘 지키는 거냐면 자신들의 전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걸 지키는 거예요. 정신은 없어지고 형식만 남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자신들이 세우는 이 율법의 전통을 허무는 위험한 인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꾸 안식을 어기고 자기들이 세우는 어떤 인간적인 전통을 자꾸 범하니까 그동안 자기들이 세워놓았던 이 종교적인 전통을 허무는 이단과 같은 사람으로 여겨졌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17절 말씀 한번 예수님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난 율법을 어기거나 폐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자신은 결코 율법을 선지자,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이 율법 선지자라고 얘기하면 그건 뭐예요?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은 율법서와 선지서로 되어 있으니까. 즉 내가 구약에 있는 이 말씀들을 폐하러 오거나 어기러 온 게 아니라 오히려 완전하게 하려 왔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구약 성경의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절대적으로 지키셨고 절대적으로 순종하셨어요. 말씀들을 18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결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라. 이건 사실은 히브리어를 봐야 이해가 돼요. 히브리어 보여주세요. 이게 히브리어 알파벳이거든요. 그럼 히브리어는 어떻게 돼 있냐면 획과 점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1.1획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한글에는 해당이 안 돼요. 우리는 점이 없으니까. 그렇죠? 히브리어는 획과 점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점 하나 잘못 찍으면 다른 글씨가 돼요. 그리고 비슷하지만 획 하나 잘못 그리면 다른 글씨가 돼버려요. 이번 주에 누가 글씨를 획을 잘못 써가지고 또 막 비난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게 히브리어 알파벳. 다른 말로 하면은 한자 한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없어지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영원해요? 이 말을 잘못했네요. 언제까지 이 율법은 유효해요? 천지가 없어지기까지. 천지가 없어지는 건 언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즉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이 재림으로 끝나기 전까지는 이 말씀은 영원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그런 찬양 많이 부르잖아요. 이거 말씀이 있는 거거든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그럼 율법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럼 구약의 율법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다 지켜야 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내가 율법을 완성했다, 완전하게 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 안에서 율법이 새롭게 해석되어지고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신약의 우리들은 그 율법을 대할 때 예수님 안에서 대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을 여러분과 나눌 텐데, 그러면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먼저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약 성경은 굉장히 낯설고 또 은근히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더라도 구약보다는 신약을 훨씬 많이 읽으실 거예요. 실제로 설교 연구기관에서 목사님들의 설교를 분석했는데 한 70%가 신약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30% 정도가 구약 본문을 가지고.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구약보다는 신약으로 설교하는 편이 쉽고 훨씬 많다는 거예요. 저도 이런 그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 교회에서는 주일날 강해 설교를 하잖아요. 제가 구약 본문 작년에 창세기 1장에서 11장 끝내고 나서 어디로 가냐면 신약으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 본문에 대한 강해가 끝나면 저는 구약으로 다시 가요. 구약 본문에 대한 강해 끝나면 신약으로. 저는 이렇게 교대로 해요. 왜? 저 스스로도 이것에 대한 균형을 좀 유지하고 싶어서. 그렇다면 우리가 왜 구약을 읽지 않으면 안 됩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의 전제가 되기 때문에. 전제. 즉 신약 안에, 구약 안에 신약이 있어요. 전제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처음에 제자훈련을 할 때 초창기에는 어떻게 했냐면 새가족반 5주, 확신반 그때는 5주였어요. 지금은 3주인데 5주 하고 나면 바로 제자반에 와서 훈련을 받았거든요. 근데 제자반을 하다 보니까 좀 제가 난감한 게 생겼어요. 뭐냐면 저는 당연히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막 설명을 하는데 눈빛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보니까 모르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제자반에겐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흉이 되지 않을 거라고 믿고요. 제가 그러면서 느꼈던 것은 아는 게 별로 없으시구나 하는 걸 느낀 거예요. 그동안 교회 다니면서 많이 주워 들으시고 들으셨는데 실제로 그것을 내 지식으로 아는 분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다음부터는 적어도 제자반에 올 때는 성경 1독은 좀 하고 왔으면 좋겠다 해서 구약성경대학, 신약성경대학을 만들고 이걸 한번 듣고 한번 성경을 읽고 제자반에 올 수 있도록. 지금 제자반에 오시려면은 구약성경대학, 신약성경대학을 하셔야 되거든요. 이게 뭐냐면 전제가 안 되니까
내가 그것을 설명해 주다 보니까 정작 해야 될 걸 못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새가족반 확신반을 마친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를 종종 하세요. 목사님, 새가족반 확신반을 듣고 설교를 들으니까 훨씬 설교가 잘 들어온대요. 그러면 제가 뭐 어려운 설교를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전제를 하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정도는 아실 것이라고 전제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 전제가 없으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게 전제입니다, 이게. 여러분, 만약에 구약 성경이 없다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세례 받으러 나오실 때 이런 말을 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아니, 왜 예수님이 어린 양인지, 왜 세상 죄를 지고 있는지, 지고 나온 어린 양이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는지, 그리고 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는, 이게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출애굽기와 출애굽기 유월절을 알아야 이게 나오는 것이고, 레위기의 제사 제도를 알아야 왜 예수님이 그 당시에 이 구약을 공부한 사람들은, 레위기를 공부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죄의 삭은 사망이야, 죽어야 되는데 내 목숨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 대신 다른 것을 죽게 하신 거예요. 그것도 흠없는 양, 흠없는 어린 양을 데려다가 거기에 안수해서 내 죄를 전가해서 그 양을 죽이고 그 양이 피를 흘리면 내 죄가 사함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양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매번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내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어주심으로 나는 매번 죄를 지내지 않아도 되고 그 예수님 안에서 나의 모든 죄가 사함받는 거죠. 이런 원리를 모르면은 성경이 이해가 안 되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속에서도 계속 예수님을 발견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 특히 율법에 대해서 완전케 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실 때는 여러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율법을 성취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즉 구약은 예언, 신약은 그 예언에 대한 성취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다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특히 마태복음에 보면 자주 나오는 문구가 뭐냐면 이는 말씀을 이루려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심지어 예수님이 왜 베들레헴에서 나셨어요, 여러분? 나타 보니까 거기서 나셨어요. 아니,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예언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왜 예수님께서 그 모진 고난과 채찍을 맞으셨어요? 이사야 53장 4절 5절 말씀에 메시아가 오면 이런 고난과 채찍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예언이 이미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시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시는 순간부터 가시는 순간까지 모두 그분의 생애가 말씀을 이루는 생애예요. 즉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이 예수님에게서 다 성취가 됐어요. 이게 바로 말씀을 완성케 하신다는, 온전케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율법을 완성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즉 예수님이 없이는 퍼즐 조각이 완성이 안 돼요. 즉 예수님이 없으면 구약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이 없어도 신약이 이해가 안 되지만 신약이 없으면 구약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율법의 마침표고 완성이에요. 예수님이 들어가야 다 맞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은 아직도 메시아의 초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 가운데 육각형 별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다윗의 별이에요. 즉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지금도 메시아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2000년 전에 이미 메시아가 왔는데 아직도 그들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부족합니다.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율법에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여전히 율법이 나를 구원하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자유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코이 쇼이치라는 혹시 일본 병사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 사람이 2차 대전 당시에 괌에서 주둔하고 있는 병사였는데
전쟁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전쟁이 끝난 걸 모르고 있었어요. 자기 동료 전우들은 다 죽고 자기 혼자 남아서 동굴에서 피신했는데 전쟁이 끝난 걸 모르고 27년 동안 동굴에서 생활한 거예요. 27년 만에, 전쟁이 끝난 지 27년 만에 이 사람을 발견하고 이 사람에게 물었어요. 왜 27년 동안 동굴에서 지냈느냐 그랬더니 전쟁이 안 끝난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평화가 왔는데 이 사람은 27년 동안 계속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혼자 계속 두려움과 계속 불안함과 긴장과 자유함이 없고 하루하루 비참한 삶을, 여러분 그 혼자 동굴에서 살다 보니까 야생의 삶을 산 거예요. 거의 짐승 같은 삶을 산 거예요.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왜? 전쟁이 끝난 걸 모르니까. 예수님이 오신 걸 모르면 여전히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율법주의 안에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어진 것을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율법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두 가지 극단으로 가지 마셔야 돼요. 하나는 율법을 경시한다, 구약을 무시한다던가, 또 반대로 너무 율법에 매여서 살아가는 율법주의, 다 잘못된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가? 보통 사람들이 두 가지 종류의 하나입니다. 하나는 종교생활을 하든지 하나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종교생활을 하는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은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난 지금 종교생활하고 있는 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종교생활하는 분들의 특징이 율법주의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자유가 없어요.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규칙을 가지고 그것이 마치 말씀의 권위인 것처럼 생활합니다. 물론 그걸 알아요. 유대인들도 처음에 그 규칙을 만들어 놓을 땐 그 율법을 잘 지키고 싶어서 만든 걸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 율법의 정신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 규칙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가 이 사람 신앙의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렇게 신앙생활합니다. 늘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안 때리시겠지?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지 않겠지? 그리고 또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겠지?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하나님한테 매맞고 잘하면 하나님 복 주신다는 이런 기복주의적인 종교로 빠지기 쉬워요. 그러니까 종교는 다 이거예요. 하나님한테 복 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매맞지 않기 위해서 조심조심 살아가든지. 이틀 전에 TV를 보는데 그 TV 프로그램에서 유기된 강아지를 한 사람이 데려다 키우는데, 이 강아지가 전에 주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버려졌어요. 그리고 굉장히 몸이 안 좋은 병을 가지고 있었고 트라우마가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만 이렇게 사람이 움직여도 막 경계를 하고, 그리고 먹을 걸 줘도 눈치만 계속 보고, 이미 과거에 자기를 괴롭히고 학대하던 주인이 아니라 정말 좋은 주인을 만나서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도 계속 경계하고 눈치 보고 불안해하고 무서워서 혹시 맞을까봐 무서워서 눈치를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나오는 그 의사가 뭐라고 그러면 이 강아지가 건강하지 못한 거라고. 그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을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 폭군이라고 생각해요. 폭군. 하나님은 내가 조금 잘못하면 막 때리는 분, 하나님은 내가 조금 잘못하면 막 심판하는 분, 이렇게 생각을 해요. 대체적으로 믿음이 깊어지지 못하는 분들, 믿음이 생기기 어려운 분들, 그리고 신앙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분들은 뭐 100%는 아니라고 해도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성장기에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대요. 특히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믿음을 갖기가 참 어렵대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하나님을 보게 하는 역할도 하지만 부모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보는 걸 막아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지 못하게 해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엄하고 무서운 아버지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한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아버지로부터 맞으면서 자란 사람은 하나님은 내가 잘못하면 때리는 분, 심판하는 분, 그래가지고 사실은 조금 어떤 고난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이 날 때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날 치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 상담하면서 들어볼 때는 그거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그런 어려움이 온 거거든요. 근데 모든 걸 하나님이 때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상담하다 보니까 집에서 자랄 때 아버지에게 많이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버지가 연상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잘 안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들은요, 하나님을 이렇게 보면 신앙생활이 기쁘지 않아요. 즐겁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맞지 않기 위해서,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하거든요. 마치 선을 밟으면 죽는 게임을 하는 것처럼 선을 밟느냐 안 밟느냐 여기에 조심해요. 그러니까 그 게임을 즐기는 게 아니라 선을 안 밟느냐 밟느냐 여기에 조심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것을 하나도 볼 수가 없어요. 그냥 땅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냥 선 밟을까 안 밟을, 살얼음판을 걷듯이 선 밟느냐 안 밟느냐. 그러니까 이 땅만 보고 걸어가니까 주변에 이 아름다운 하늘과 이 모든 자연 환경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늘 땅만 보고 사는, 이게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여러분, 율법주의가 왜 나쁜가? 정말 나쁜 거예요. 이건 율법주의는 잘해도 나쁘고 못해도 나빠요. 만약에 율법의 규칙들을 막 자기가 지킨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교만해져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나는 이렇게 되는데,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해요. 유대인들이 늘상 했던 게 뭐예요? 사람들 정죄하는 거예요. 왜 지키지 않느냐, 왜 안식일 지키지 않느냐, 왜 이거 지키지 않느냐, 보면 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이거든요. 사실 말씀도 아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준 율법은 사랑이 동반된 건데 이 사람들은 사랑은 빼버리고 그걸 가지고 정죄의 수단으로 쓴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우리가 말씀을 이용할 때, 말씀을 인용할 때 사랑의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괜찮지만 그걸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기 위한 수단으로 쓴다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서우면 안 돼요. 신앙생활이 기쁨이 없으면 안 돼요. 두려우면 안 돼요. 그거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면 건강한 신앙생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왜 기쁨이 있죠? 우리는 사실은 예수님이 오지 않았으면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우리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독생자가 모든 우리의 심판을 짊어지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심판이 면제됐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쁨이고 이게 얼마나 복음이에요. 그렇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고 나 보내신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된 말씀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지금도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우린 그 심판에서 면제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걸 생각할 때 얼마나 내가 감사하고 기쁘고 두려운 게 아니라 이제는 심판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기쁨이 있어요. 난 심판의 대상이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죠.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감사할 수밖에 없고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을까봐, 심판받을까봐 두려워서 무서워서 마음 졸여가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을 더 잘 섬길까, 이렇게 믿음으로 고민하며 살아간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생활은 이거예요. 나 맞으면 어떡하지? 심판받으면 어떡하지? 하나님 나 때리면 어떡하지? 그리고 막 조심조심 살다 보니까 기쁨이 없어. 신앙생활하는데 즐겁지가 않아. 오히려 신앙생활하는 게 무서워. 그거는 종교생활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내게 주신 이 심판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 기쁨이 있어서 어떻게 내가 이 자격 없는 내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 감사하고 하나님 사랑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하는 그분을 더 기쁘게 해드리고 더 잘 섬길까 하다가, 여러분, 놀라운 것은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막 살얼음판을 걷듯이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나는 단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살았는데 오히려 모든 율법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은 율법이 더 안 지켜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를 안 지려고 하면요, 죄를 더 져요. 여러분 그런 적 없지 않으세요? 정말 무서운 분이 있어가지고 그분 앞에 가면 긴장이 돼. 그러면 실수를 더 해. 근데 사랑으로 나를 용납해 주시고 나를 품어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따뜻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는데, 나는 그 율법을 지키려고 막 어떤 몸부림을 치면서 지킨 게 아닌데, 그냥 주님 사랑해서 이렇게 주님 섬기는데 그냥 율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게 복음이죠. 로마서 8장 3절 4절 말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안에서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예수님을 사랑했더니, 그리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했더니 내 삶이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럼 이거 사랑해 본 사람들이 알아요. 사랑해 본 사람은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게 훨씬 설레요. 기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드릴까, 이게 부담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해드릴 수 있는 게 감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기쁨인 거예요. 뭔 대가를 받지 않아도 돼요. 그냥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을 누가 주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신앙생활은 뭐 지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때도 너희들 이거 지켜, 안 지키면 죽어, 이런 의미로 주신 게 아니에요. 그 율법을 법으로 제정해서 그 만들어 놔야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은 딱 빼버리고 그것을 가지고 껍데기만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지켰네, 못 지켰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게 뭘 지키는 게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하나님 사랑하니까 지켜지는 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거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도 잘 몰라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의인과 악인을 염소와 양으로 비교하면서 의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헐벗었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을 때 옷을 주었고, 굶주렸을 때 먹을 걸 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네가 보살펴 주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저 그런 적 없는데요. 여러분, 의인은 뭐냐면 자기가 한 선행을 기억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걸 지키려고 한 게 아니니까. 그냥 하나님 사랑해서 한 건데 그걸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걸 한지도 몰라요. 근데 악인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럴 때 헐벗을 때 옷을 주지 않았고,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옥에 갇혔을 때 네가 나를 돌보지 않았다. 그러니까 악인은 뭐라고 그래요? 제가 언제요? 제가 했잖아요. 다 기억해, 악인은. 자기가 한 걸 다. 여러분, 이 율법적으로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한 거 다 기억해놔요. 적어놔요. 리스트를 적어가지고 내가 언제 이거 했지, 언제 이거 했지, 다 기억하고 다녀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거 지키는 게 목적이었거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 결국은 이 율법 613가지를 10가지로 요약한 게 뭐예요? 10계명이고, 그 10계명을 2가지로 요약한 게 2계명이잖아요. 2계명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 사랑하게 되니까, 하나님 기뻐하시게 하려니까 사람도 사랑하게 되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행복한 것이고, 무서운 게 아니라 기쁜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무서움을 가지고 하고 있다, 여러분,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맞을까 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있는데 내 자녀가 나한테 순종을 해요. 근데 왜 순종하는지 봤더니 맞을까 봐 무서워가지고. 아버지를 존경하지도 않고 아버지 사랑하지도 않아요. 단지 이 아이가 말을 듣는 이유는 맞을까 봐, 두드러 맞을까 봐 그냥 무서워가지고 순종하는 거예요. 아버지 사랑하지 않아요.
아버지 존경하지도 않아요. 그게 아버지가 원하는 걸까요? 근데 어떤 아이는 순종을 하는데 왜 하냐면 아버지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아버지 너무 존경하고 아버지를 너무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서 그냥 그 기쁨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라면 전자와 후자 중 어느 걸 원하십니까? 그냥 눈치만 보면서 그냥 안 맞으려고 아이가 말 들어주는 것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후자죠.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말 잘 듣는 걸 원하셨다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 로봇으로 만들어버리면 그냥 말 잘 듣죠.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그거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 왜 지키느냐가 훨씬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키고 안 지키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지키는 마음의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맞을까 봐 무서워서? 나에 대한 사랑이나 존경하는 마음은 없는데 그냥 무서워서 하는, 이게 종교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제사 지내고 뭐 무당의 구타고 이게 다 뭐예요? 그냥 귀신들 달래는 거 아니에요. 재앙을 막기 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섬기기를 원하실까요? 과거에 너희들은 아까 그 강아지처럼 나쁜 주인을 만나서 트라우마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젠 정말 좋은 아버지를 만났고 좋은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두려움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삶으로 나타나는 것, 이게 신앙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20절 결론이에요. 그럼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너희 천국에 못 들어간다. 제가 질문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의 의로움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아요? 아멘 하셔야 되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보다 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낫지 못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나아야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서기관의 의는 바리새인의 의는 어떤 의죠? 율법적인 의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율법 잘 지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회칠한 무덤이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고 겉으로는 율법 잘 지키고 종교적인 척하는데 그 안에는 온갖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질투와 원망과 불평과 이 더러운 것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 마음이 회개하지 않았는데 그 지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지키고 안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지켜도 마음이 없으면 그건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의 의보다 더 의로운 건 뭐예요? 더 나은 의가 아니라 더 깊은 의예요. 더 깊은 의라는 건 뭐냐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것을 설명하고 여러분에게 물으면 이제 아멘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같이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나는 마음의 동기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동기로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은 의가 되고, 그래야지 우리의 마음이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죠. 그 순종의 동기가 마음으로부터 와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동기로 하는 것이고, 이것이 진짜 신앙이고 진짜 생명입니다. 이런 생각은 절대로 내 안에서 스스로 생겨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누가 오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야 가능한 거예요. 우리 에스겔 36장 27절, 이게 뭐냐면 새 언약에 대한 본문이에요. 즉 너희가 율법에 실패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율법을 지키는 게 가능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그러므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는 더 큰 의가 아니라 더 율법적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의인데, 더 깊은 의라는 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마음의 동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수도 없는 규칙들을 가지고 스스로 자기를 괴롭게 만들지 말고 그냥 하나님 사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여러분 그냥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세요. 이거 모르겠어요, 목사님. 어떻게 결정 내려야 될지.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 좋아하실까? 그 기준을 가지고 결정을 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실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게 해드릴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쁘게 해드릴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이 늘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이것에 대한 결과물이 뭐냐면 성전이에요. 성전. 하나님은 성전 지으라는 말 안 했거든요. 근데 다윗이 성전이라는 아이디어를 만들어낸 거예요. 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잘 섬길까? 아니, 나는 이런 큰 집에서, 성에서, 왕궁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집은 저래. 내가 어떻게 마음이 편하겠어? 어떻게 하나님 기쁘게 해드릴까? 이렇게 하면 체면도 없어요. 막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려다 보니까 찬양할 때 막 춤을 추니까 바지가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춤추고 있었는데, 아내는 미갈은 뭐라 그래? 아유, 왕이 채통이 없다고. 다른 사람 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나가니까 때로는 어려움이 와도 어때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너희가 핍박받고 어려움이 올 때 기뻐하라.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어떻게 기뻐해요? 그런데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기쁘게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나님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사랑해서 가다 보니까, 여러분, 이게 뭐 적절한 일일지는 모르지만 되게 힘들고 어려운 길인데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요. 그러면 그 길 이겨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길도 기뻐요.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이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아내와 평생 걸어가니까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가정에 어려운 풍파도 있지만 기뻐.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가니까. 그런데 아무리 편안해도요, 사랑하는 사람 없으면,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실은 뭐 큰 집에 살아도 뭐 기쁜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정말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신랑 삼아서 그 예수님을 나의 그 연인 삼아서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다가 어려움이 와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어렵지만 지금 사랑하는 분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신앙의 비밀이에요. 신앙은 뭘 규칙을 지키고 안 지키고 그걸 가지고 내가 신앙이 좋다 안 좋다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걸 지킨다고 신앙이 성숙한 것도 아니고, 안 지킨다고 해서 성숙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그 사람 마음 중심에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깊으냐가 정말 그 사람의 신앙이잖아요. 제가 최근에 한 몇 달 전에 우리 교회 오신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성함은 말씀 안 드릴게요. 좋은 일이지만, 우리 교회 와서 남자 집사님들이 식사 당번하는 때가 있잖아요. 근데 20년 만에 교회에서 봉사를 한 거래요. 20년. 너무너무 행복했대요. 너무너무 감사했대요. 그리고 지금도 식사 당번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대요. 그러면서 너무 이게 행복해가지고 내가 할 수 있다는 게 있는 게 너무 행복해가지고 차를 운전하면서 가시면서 그런 질문을 했대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는 게 기쁘세요? 이렇게 질문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쁘다 내가. 그러셨다는 거예요. 내가 기쁘다 참. 그러니까 마음이 더 행복해지더라. 여러분, 이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봉사? 하나님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예배?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어요? 혹시 김 목사 무서워서 나오신 분 안 계시죠?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훈련?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섬김?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 사랑하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앙생활을 무서워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쩔 수 없어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하루하루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기쁨과 감격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그 사랑을 표현할까, 그 마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사실은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고 그분이 슬퍼하시는 일은 나에게서 멀어지게 돼 있는 거거든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 마음을 누가 주시냐면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무서움으로, 두려움으로 해왔다면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속에 하나님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누렸던 그 은혜와 감격이 이제는 사라지고 내 마음에 온통 율법적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가 없는, 감격이 없는 그러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초심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 안에 은혜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무서워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셨듯이 우리도 그 사랑의 마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하게 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아깝지 않게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마음이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율법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율법을 경시하는 풍조도 사라져야 되겠지만 율법에 너무 매여 자유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치명적인 신앙의 고통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신앙생활이 무서움과 두려움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결국 우리의 삶의 기쁨으로 돌아오고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